시간도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실 때에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감동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형식적이지는 않는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면 살아가는 척하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을 감화감동하여 주시어서 오늘 침상에서 병상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치유함과 회복함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립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486장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말씀은 16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486장 드리시겠습니다. 448장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때로는 미련하다, 바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교회에 나딘다 라고 할 때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별력이 없이는 그런 단어를 감히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서슴없이 우리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역사심 앞에 비춰보지 못하고 그냥 너무 가볍게 나 교회에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마저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온 가나안 지경 그 주변국에게 다 알려지게 되겠죠. 요즘과 같은 어떤 인터넷이나 IT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은 빠르게 2, 3일이면은 다 전하여지게 되죠. 그러자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 많은 주변국들이 간담이 돋고 서늘하고 긴장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우리 차례인가 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함 속에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심령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구속받고 쫓기고 불안해하고 힘들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 속에 지금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은 해결의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 지역의 요단강 서쪽을 비롯하여서 산지와 평지 및 해변과 내륙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한데 모아서 군사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연합한다. 요즘 우리나라도 일본과 미국과 함께 동맹을 다짐하고 있고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죠. 왜? 맨날 무기 쏘아 올리는 미사일 쏘아 올리는 북한과 함께 대적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너무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더불어 힘을 합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가나안 족속의 그 원주민들을 비롯한 그 주변국들이 동맹 맺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군사 동맹은 그들을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는 자구의 노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력인 거예요. 일본과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고 해상, 공군, 육군 다 훈련을 하는 것도,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자구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북한과 맞서기 위해서,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선에 대한 악의 도모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꺾으려는 죄악의 세력의 강력한 반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일 거예요. 우리가 북쪽을 바라보고 중국을 바라보고 러시아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반발을 강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신공격도 하고 상대편 사람의 김정은이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잡아먹고 서로 욕하고 담화문 발표하고 그러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 보십시오. 유엔 인권 조례안을 한 번도 통과를 안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인권 조례안은 100%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을 인권 조례안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운데 기브온 지역에 살던 히위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군사 동맹을 가입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 거민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장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붙으면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들이 개신교회, 기존 교회 막 100년 넘은 거 몇십 년 된 교회들을 브로커들을 2중 3중으로 세워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위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안 파니까.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이단한테 일부러 이단인지 알고 파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돈에 미치지 않고서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브로커들을 세워서 2중 3중으로 위장을 하고 덤비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고는 넘어가는 거죠. 왜? 돈이 급하니까. 이 같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위 족속이 위장수를 쓰는데 거기에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문을 틀어서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틀어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자. 이는 또 조약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가 되자. 이런 뜻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분별력은 안전장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분별력은요, 안전장치인 거예요. 안전장치. 자,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검정 운동화를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새 운동화, 새 신발을, 새 옷을 입고 오면요, 나도 입고 싶어가지고 막 신발을 돌에다가 문대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위장을 한 거예요, 지금 히위 족속들이. 네. 그들이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자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낡은 옷과 기운 신발과 헤어진 돈주머니 그리고 떨어진 신발 곰팡이 난 떡 등을 위장하여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떡이 곰팡이가 날 정도로 먼 곳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신발이 닳아 떨어지더라
먼 곳에서 왔다. 옷이 헤어지더라.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관한 소식은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사실과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소식만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의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들의 위장은 완벽하니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을 했지만 마침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이 위장술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해 보십시오. 유인 작전을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통해서 2차 전투 때 승리했지 않습니까? 위장술에 써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장술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단의 세력 속에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믿음을 통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바로 자신들의 본색을 숨기고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그릇된 길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이단들처럼 요즘 정명석이 떠들썩하죠. 만민중앙교회 이장님이 떠들썩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에 안 넘어갈 것 같죠. 근데 넘어가는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은 겉모습만 보고 다윗의 형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다가 외모를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척 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더 벼가 익으면 겸손해지는 것처럼 더 겸손하고 더 헌신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리더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분별력을 잃으면 실패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별력을 잃으면 실패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기를 잃으면 실패해요. 분별력을 잃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 거하던 휘 족속은 이스라엘과 정면 경쟁에서 결코 그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위장술까지 써면서 협약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축이 된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이스라엘과 하해의 도모를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휘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화친 조약을 위해서 거짓으로 가장한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을 이스라엘에 파견합니다. 위장한 이스라엘의 희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낡아 기운 신발을 신고 남루한 옷을 입고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난 떡을 지녔을 뿐 아니라 거의 다 낡은 전대와 헤어져 기운 포도주 주머니를 나귀에 신고 찾아온 희의 족속에게 희의 족속들의 거짓의 말에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 인간의 말을 믿음으로써 희의 족속의 술수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보다 인간을 지나치게 믿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세 번째는 깨어있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통 사람들의 행동과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천사처럼 살기를 바라요. 감정도 없고 그냥 천사처럼 멍청하게 살기를 원해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악하게 또 못하잖아요. 맨날 당하는 것 같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반인들의 주목을 따른 기준에서 우리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행위가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의 족속과 같은 조약을 맺게 된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희의 족속이 보낸 사신의 거짓된 치장을 그대로 믿어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의 족속의 사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먼 곳에서부터 온 자여 오랜 여행을 한 매우 불쌍한 나그네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명한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위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거짓 모습이었습니다.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불쌍하게 보이는 나그네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희의 족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있는 것들만을 나머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것은 항상 죄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실족시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당장은 이기는 것 같죠. 당장은 성공한 것 같죠. 당장은 그게 축복인 것 같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든지 정확하게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진 영의 눈을 가진 심령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속았다 라고 할 때가 기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동정심에 의해서 거짓으로 위장된 희위 족속을 영접한 것은 어쩌면 허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실행해야 할 하나님께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섣불리 화친을 결정한 것은 어리석은 교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앞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최고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걱정이 있을 때, 어떤 감사함이 있을 때, 행복함이 있을 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조약을 맺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처럼 온 인류의 문명이 아니라 한 민족, 심지어 한 인간의 생사하고까지도 친히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뜻을 앞세우는 것은 교만이요 멸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시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지 않게 하셔요. 상하게 할지언정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뭐만 하면 분별하여 순종만 하면, 분별하여 순종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보고 성급히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것은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에도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고 그분의 뜻을 묻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승리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복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은 52장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분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11조 연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금으로 우리 청천중앙교회 계좌에 입금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11조의 예물에는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또한 주정금으로 드린 손길 위에는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환절기의 건강으로 상하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분별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 주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4월 29일 바자회와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화창한 봄날 기운처럼 주님의 은혜가 화사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